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시간이죠. 시험을 참는 자의 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명의 면류관은 면류관, 그 당시에 사용했던 면류관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스테파노스, 스테파니 좀 아시죠? 스테파니, 알퐁소 도테의 별의 아가씨가 이름이 스테파니죠. 이 스테파노스가 이렇게 돼요. 그냥 글자 그대로 면류관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또 하나가 있는데 디아데마라고 있어요. 디아데마. 이건 또 뭐냐면 왕관을 뜻해요. 면류관, 왕관을 뜻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왕관은 아무나 못 쓰잖아요. 왕 아니고는 못 쓰잖아요. 이게 왕권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디아데마는 특정한 사람만 쓰는 것, 왕만 쓰는 것. 그래갖고 그 당시에 디아데마는 이제 왕관을 사용할 때 뭐 면류관도 되겠지만은 디아데마로 사용했고, 특히 이제 스테파노스, 이것은 뭐냐면 아무나 이제 쓸 수 있어요. 자격이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어떤 큰 공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격상이 됐을 때 거기에다 면류관을 쓰는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면류관이 있냐, 종류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꽃으로 만든 면류관을 있었어요. 이거 언제 쓸까요? 꽃으로 만든 면류관? 결혼식 할 때 썼어요. 스테파노스, 신랑이 아니라 신부가 특히 이제 머리에 이제 꽃으로 장식한 이게 면류관을 그때 썼다는 거죠. 이건 행복을 상징하는 면류관으로 그 당시에 상징을 했었어요. 꽃으로 만든 면류관. 두 번째는 충성을 상징하는 면류관이었어요. 이게 신하가 왕을 위하여 정말 수고했을 때, 큰 공적을 세웠을 때, 충성을 다했을 때 상급으로 왕이 하사하는 그런 충성을 상징하는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였냐면 명예를 주는 또 왕이 있었어요. 이것도 물론 왕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다 하면서 왕이 하사하는 그런 면류관이 또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여러분 알다시피 월계관이 있었어요. 어디에 나오죠? 월계관은 시합에서 이겼을 때 승리의 어떤 면류관이죠. 특히 마라톤 경기에서 이겼을 때 그 당시에 면류관을 또 써줬다는 거죠. 어떤 승리를 상징할 때 월계관을 그 당사자 때 썼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또 영광과 위엄과 지혜를 상징하는 그런 면류관이었는데, 이건 특별히 좀 귀하게 여겼었대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 뭘로 만드냐면 특히 금으로 만들었대요. 보석으로 만들었대요. 이게 그 사람에게 명예를 완전히 주는 거야. 당신은 좀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순금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 격상되고 그 사람을 높일 때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이죠. 근데 요 성경에는 말씀하는데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성경에도 면류관이 좀 나오더라고요. 한 찾아봤어요. 어떤 면류관 하나. 의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의 면류관 쓴다. 두 번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썩지 않는 면류관도 있더라. 세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네 번째는 오늘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이 면류관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어떤 면류관을 붙이냐면 가시 면류관을 붙여요. 항상 가시 면류관을 통과한 면류관이 진정한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그냥 거저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시 면류관을 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부활의 면류관을 쓸 때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참 묘하게요,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가 항상 이루어져요. 그런 거 보면 이 신앙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만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늘 가시 면류관을 통과해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어야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진짜 진정한 신앙인은
잘 죽어야 돼요. 잘 고난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을 참 이겨내야 돼.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는 뭐 부활의 멸관도 되겠죠.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참 은혜 주신 것은 다른 것도 아니라 고난도 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준 거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면 무조건 좋다고 자기만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 은혜를 가지고 고난도 좀 같이 받아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생명의 멸관을 얘기하잖아요.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시련을 통해서, 어떤 시험을 통해서 인격이 격생된 사람, 정확히 말하면 신앙적 인격이 올라간 사람, 그런 사람한테 생명 멸관을 준다, 이런 얘기죠. 가시기 멸관이겠죠. 시련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한테 생명의 멸관을 준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관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쭉 얘기했더니 뭐예요? 시험을 참는 자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 이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경찰들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급 시험이 있다고 하대요. 어떤 연령이 뭐 기간 근무 연령이 딱 차면 진급 시간에 갖고 자꾸 진급이 계급이 올라간다 얘기하더라고요. 진급 시험. 이것도 시험이잖아요. 이것도 테스트란 말이죠. 사실은 시험이라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시험은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치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했다면 아무나 시험을 보게 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그 사람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교 아무나 시험 보나요? 고등학교 자격증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학교 자격증을 시험 보잖아요. 시험하는 게 좀 어렵지만은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이겨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이겼을 때 결국 뭐예요? 생명의 멸관을 또 하나 얻는다는 거예요. 격상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말씀을 여기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시험은 있다. 근데 시험이 있는 것은 뭐다? 자격이 됐다. 그러니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 시험을 감당해야 된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다가 이렇게 보면요, 참 인생이라는 게 시험의 연속이에요. 시험 한 번으로 안 끝나거든요. 참 그래갖고 참 모세의 그 시편 90편의 말씀을 참 마음에 참 담고 살려고. 인생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20살까지 살 만큼 다 살면서 이런저런 다 겪으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여러분 그게 맞아요? 젊었을 때 이거 못 느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먹고 나서 이제 사실은 죽음을 생각할 나이들이 좀 됐잖아요. 60 넘었으면 언제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생각이 안 들잖아요. 몸도 자꾸 아파오고 자꾸 몸이 깔아지고 참 예전 같지 않고. 그렇게 보면 또 주변에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또 친구들도 죽은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죽음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인생 참 만만하지 않다, 살기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며 또 나이가 먹으니까 건강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냥 안 사라져요. 내가 보니까 되게 아파. 모든 게 하루하루가 살기가 참 힘들어. 나이 먹은 분들 참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 그게 그냥 안 사라지더라고요. 엄청난 비용이 추다져야 돼. 나도 모르게 엄청난 힘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 너무 힘들어. 그러고 보면서 참 인생 무게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며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저런 시험은 죽을 때가 있는 거야. 죽을 때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시험을 인생이 맞이한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한번 당해보자, 이거죠.
시험이 닥치면 어떻게 하냐? 차라리 죽었다,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하보다도 저주받았다, 죄가 있다,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나를 더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좀 더 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이 시험을 그렇게 좀 해석 좀 해보자고요. 긍정적으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말씀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저주인가요? 죄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그럼 욥의 시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도 시험을 당하잖아요. 주의 종들도 선지자들도 다 당하잖아요. 그들이 죄 때문인가요? 아니죠. 이게 혹시 우리라도 모든 사람이 죄가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잖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인정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간은 죄의 문제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 시험이 있다면 죄로 자꾸 그걸 해석하지 말자고요. 때로는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죠.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도 또 말씀하셔요. 어차피 인간이 일생이 시험의 연속이라면 이 시험이 아까처럼 죄 짓고서 자꾸 시험 들지 말고 선한 일 하고서 시험 드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이 일어나면 이래도 시험 저래도 시험이라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 참 좋지 않는 시험이 그것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죠. 안 그러겠어요? 내가 죄를 져갖고 시험 당하는데, 고통 당하는데 하나님 너 잘했다, 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죠. 하나님 마음 아파하셔요. 그것도. 그렇다면 오히려 인생이 시험이라면 차라리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게, 시험 드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보기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 드냐면, 사실 그래요. 마태복음 45장,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동시에 비춰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서 선하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악하다고 그 사람이 불행하고, 그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악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권력을 누리고 더 잘 나가고 더 그냥 행패 부르는 그런 걸 참 많이 보잖아요. 그거 볼 때 우리는 또 시험에 들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 왜 내버려둘까? 저 인간 귀신은 다 뭐하고 있어?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는데, 내가 보니까요, 똑같아. 햇빛 다 받고 비 다 맞는 거예요. 저는 그걸 뭘로 해석하냐면 시험으로 생각해요. 잘 산다고 시험 없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고난 없을까요? 우리나라 재벌 총수라고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아무 고민 없을까요? 아니면 가진 것이 하나 없는 사람, 우리는 또 느끼죠. 고민 참 많겠다. 몸이 많이 아픈 사람 참 고민되겠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고민 없을까요? 돈 없는 사람, 그 사람 참 힘들겠다, 고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무슨 팔자가 좋아, 고민 하나 없겠다, 이렇게 될까요? 건강한 사람 고민 하나도 없겠다. 아니요. 건강해도 고민이 있어요. 젊어도 고민이 있고 나이 먹어도 고민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왔잖아요. 그거요. 비를 똑같이 젊은 자나 노인이나 비 다 맞고 햇빛 뜨면 다 모든 햇빛을 어떤 사람들 다 맞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맞을 때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을 맞는 자세, 그것을 부정하냐 긍정하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긍정하면서 올바르게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 이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저주받았다, 죄졌다, 하나님 없다 별하면 이 사람 생명의 면, 죽음의 면류관이 있겠죠.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야고보서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있을 때 참 어렵죠. 시험이 쉽다는 건 아니에요. 고통스럽죠. 시험 당할 때는요, 아무 생각 안 들어요. 기도도 안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잡아먹어. 너무 괴로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누가 막 위로 말 안 들어와. 진짜 시험 고통이 있을 때는요, 나 혼자 다 당해. 어쩔 수 없어. 그러고서 좀 정신이 좀 들고 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것을 해석하라는 거야. 긍정적으로. 하나님도 아셔요. 내가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이미 그 시험이 나를 이기니까 내가 어떻게 못해. 그들이 나를 갖고 놀아. 시험이 나를 갖고 놀아. 그 고통이 나를 갖고 놀아. 내가 보잖아. 나를 알잖아요. 그러고서 그들이 갖고 놀 만큼 놀면, 그러고 그들이 좀 내편해지면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시험을 해석하는 거죠. 그 고난을 해석하는 거죠. 해석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시험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라.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금방 안 참아지는데 좀 후에 참아지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